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교나 불교 같은 전통적인 종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라는 분은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믿어야 하나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의 서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신앙을 접근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분인가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여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31절이에요. 데가볼리는 The Ten Cities,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낸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에서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passion은 suffering 이란 의미인데 Passion of Christ, 유명한 영화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사망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고통의 여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의 passion과 접두어 come은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assion은 함께 고통한다,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그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인 여러 지역에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사흘이나 굶주린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3절에서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현재의 배고픔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배고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하실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compassion을 베푸느니라.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긍휼, compassion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시기에,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심입니다. His compassions never fail 이라는 고백이에요. 23절에서.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예수께서 각종 환자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 주님의 컴패션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치료, 모든 회복, 모든 기적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컴패션, 함께 고통하심, 함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각종 모든 환자, 장애인,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은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컴패션, 긍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있지. 내가 너의 고독을 이해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물질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아파트 문화를 보세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비극까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깊은 탄식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더불어 느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좌절을 알고 계십니다. 느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분노도 알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속상함, 여러분의 속상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방황도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의 무기력함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면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자신이 입은 상처들이 많으십니다. 어느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다. The wounded healer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신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정신적인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미국인과 한국인, 유럽인과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우리의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치료와 쉼 그리고 회복은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치료, 영원한 회복,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온 천하 만민 중에 한국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긍휼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해방과 구원과 용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한국인들을, 중국인들을, 일본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주님에게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수개월간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현재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당시 시리아가 통치했던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에서의 사역 외에 거의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나 낱낱이 기록된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선별적으로 selectively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은 이방인과 거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사용해서 허기진 백성들을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셨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사흘간 굶주린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을 때 유대인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유대인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까? 현재 이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무리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굶주린 4천 명을 먹이신 무리들은 대부분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지만 유대인들은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은 이스라엘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사업하다가 유대인 지역으로 올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발에 묻은 먼지, 이방인들의 지저분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땅을 지저분한 이방인의 먼지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대단한 편견과 독선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적대감을 받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무시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으며 여기서도 컴패션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게 하려고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셨는데 선지자 요나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니느웨 백성,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했습니다. 요나서의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차별과 편견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기진 이방인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려는 주님에게 투덜거리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저렇게 많은 이방인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앉게 하시고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6장 43절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12바구니에 거뒀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는 7광주리라고 했는데 8장 7광주리와 6장의 12바구니는 헬라어 원문에 사용한 단어가 달라요.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점심 넣을 정도의 작은 바구니이고 8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큰 바구니, 그래서 말에서는 광주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크기가 달라요. 어쨌든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이 있는데 왜 또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여주며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입니다. Repetition is the mother of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족속이 저희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한국인 모든 민족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과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한 심판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초점은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통로가 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메시아 모두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나오셨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가슴에 품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해 주시옵소서.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타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